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기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로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고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그 영광이 말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을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욕제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나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 나올 수 있는 이런 반대적인 의견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을 알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 대해서 그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유대인이 하나님을 섬겨온 것이 아무 유익이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며 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유대인들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맡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가 큰 유익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아는 것이 그것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하고 주장하면서 또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죄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결코 합리화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헬라인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모두 죄인이며 더 나아가 어떤 죄인도 그 부끄러운 모습을 낱낱이 다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결국은 파멸이며 고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안을 잃어버린 채 죄의 굴레 속에서 갇혀 살게 된 것을 분명하게 밝혀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지켜 행하였으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자신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율법을 지키려고 그들은 부단히 노력하여 613가지 장로의 유전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장로의 유전도 다 지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의 유전을 지켜 율법을 지켜노라 라고 이야기해야지 되는 유대인들은 613가지에 더 목매여서 그것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다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무엇이라고 선언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쯤 있을 법 하기도 하지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알아야지 됐습니다. 깨달아야지 됐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킬 수 없구나, 우리는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해왔는데 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라고 자기의 받은 은혜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지 않아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경영하는 것처럼 교회를 경영해야지 된다 하면서 그 경영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져와서 교회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재고 교회를 나누며 또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라고 반문을 다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말이라고는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던 자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직분을 받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는 하는 그런 척도로
자신의 열심이 변하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조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그 기준들이 꼭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세운 기준을 그들에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의 권위에 의한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날마다 서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20년 혹은 30년 훌쩍 넘어 40년, 50년이 되어갈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이 비춰져야지 되는 거죠. 더 겸손해지고 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성도들 돌아보며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애타해지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니,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혹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에서는 직분을 얻으면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소수가 되어져 가는 그런 구조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직분만 따져보면 더 좋은 직분이 소수가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을 가지고 나 안수집사야, 나 권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이 직분을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겸손한 것이 기본이요, 성도를 돌아보며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지 되는 거죠. 이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한순간도 버틸 수 없음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죄인에게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로움이란 언약 관계에서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아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책무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오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리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후에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선포하죠.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행해야지 된다는 말씀이 선포되어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보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으로서의 책무를 다 지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류 또한 피조물로서 마땅히 행해야지 될 책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즉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고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책무를 다하셨습니다. 이것은 화목제물에서 시작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다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또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사랑으로 보여지게 된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지 되는 겁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셨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로서 나타나게 되고 또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가 자기 책무를 다 한 것처럼 여겨주신다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겁니다. 죄를 간과하는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되었지만 그 대가가 지불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음을 때로는 간과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아니,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밝히 드러낸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법으로 또 행위로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자랑한다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율법만 알고 또 할례를 받음으로 자랑하였던 것,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기에 유대인들은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도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도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의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우리가 행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것을 자랑해야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던 유대인의 그 열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최선과 그분들의 노력과 희생과 수고를 주께서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하여서
이 수고와 노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나 행위적인 그런 열심을 자랑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 가운데 인도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잊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신앙의 연륜이나 어떤 열심이나 어떤 수고와 노력이나 우리의 직분을 자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